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 왔네요. 네, 마지막 날 제대로 한번 정리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더니만 25분까지 끝내야 된다고요. 네, 시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이게 2시간 해야 될 분량인데 40분 만에 끝을 내라고 하니 이게 참 정신이 없을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잘 정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나갈 내용은 지금까지 3주 동안 한 내용이에요. 하나의 종합편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결론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첫째 주부터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디로 집중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오늘 이 시간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가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전체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존재인가, 바로를 위한 노동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첫째 주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예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같이 나누었던가요? 오늘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누었던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 어김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치 어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나눴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중심에 의도적으로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즉 이 법을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낼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뭐였느냐면,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알려주시고 바로에게도 알려주시고 애굽인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분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게 뭐냐면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인생은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은 달콤한 삶이었던가요? 쓰디쓴 인생이었던가요? 쓰디쓴 인생이었죠. 쓰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가 다 끝난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쓰디쓴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가요? 뭘 집어넣어야 했죠? 나무를 집어넣어야 했죠. 그것처럼 더 이상 쓰디쓴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쓰디쓴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뤄가면서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대로 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가고 남는 것들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 누구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렇게 서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니 장로님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지적질을 해서 죄송합니다. 몇 년 되셨죠? 40년. 40년 되셨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10년 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버거워지는 거죠. 자, 이것처럼 왜 힘든가, 이제 장로님이 힘들다고 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어렵고 힘겨운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19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요.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셔서요. 여러분들 교재는 42쪽인데 이제 교재 보면서 하다가는 오늘 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쫓아오시면 같이 잘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데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1, 2,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시나요? 어떤 것부터요? 우리가 받은 무엇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무엇부터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뭐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 체험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 체험.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을 용서하라고 부탁하셨느냐면요,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70번씩 몇 번이요? 70번씩 7번. 이게 곱하면 몇 번인가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인가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든지 용서하라는, 70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7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만이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다.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만요,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창처럼 버린 사람들이 가장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안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절절하게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어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간절하게 넘쳐나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냐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절절한 은혜가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무엇부터 출발할까요?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무엇부터 시작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우린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무엇부터 출발하고 있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절절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에도요, 잊을만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어려운 부탁이 나올 때마다, 더 어렵고 힘겨운 부탁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5장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자, 12절부터 보시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요. 안식년에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7년째 종을 해방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해야 되나요? 종을 해방시켜버리면요, 종에게 자유를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되죠. 소도 키워야 되죠, 양도 키워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그럼 해방시키고 싶으실까요? 그냥 잡아두고 싶으실까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나 꽉 잡아두고 나 내 몸 편하게 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7년째가 되면요,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것도 마음이 옹색해지는데 내가 일해야 되니까요, 해방시키는 것도 마음이 옹색해지는데 거기다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후히 주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후히 주어서 인심을 후하게 써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쫓아버리고 싶으신가요? 이게 벌써 웃으시는 분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싫은데 지금 후히 주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내가 얘를 그냥 나가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되 자유로 해방을 시키되 빈손으로도 내보내지 마라, 잔뜩 쥐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보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난한 자, 약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기억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종은 자기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었고요, 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었냐면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서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주권과 능력으로요,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셔서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수많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땅을 주시고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요,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시고요, 짓지 아니한 집까지 넣어서 전부 다 그 땅에서 다 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까지 두게 되었냐면요, 집에 종까지 부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종들에게 억압을 하고 이 종들에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 종을 해방시킬 수 있고요, 손에 후이 주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옹색하게 손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나에게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고 주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이요.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17절부터 한번 보죠. 17절부터 17, 1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돈을 꾸어줘서 그것을 또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18절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19절, 20절, 21절. 자, 19, 20, 21절 세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농사를 짓는데 밭에 추수를 했는데요, 한 덩어리를 잃어버리고 들어와 버렸네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밤에 자려고 하다가 그게 생각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뛰어가가지고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어카 끌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실어가지고 갖고 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네가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내가 일부러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너는 가져온 것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입술에 침들 잘 바르시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 절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요, 한 번만 따고 쳐다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건 누구에게 주라는 얘기인가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추나무에서 대추 딸 때 어떻게 하나요? 대추나무에서 대추 딸 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 따봤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안 되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막 땁니다. 위에서 막 쳐가지고요. 마지막 뭐까지 따려고요? 마지막 한 톨까지 딱 긁어가려고 아주 그냥 잔혹하게 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번 따면 한 번 땅으로 가져가고, 포도원에서 익은 거 한 번 따면 그 다음에 안 익은 거 그대로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게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칭송하겠느냐? 누구를 찬양할까요? 이런 아름다운 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포도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감람열매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누구를 찬양하게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내 거 이제 막 다 따가지고 누구 줄 때도 어떻게 하죠? 다 따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가져가서 이제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렇게 농사 지은 건데
너에게만 주는 거야. 뭘 하는 건가요?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찬양받지 말고 누가 찬양받게 만들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돈을 거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도요, 절대 앞으로 던져주지 말라고 합니다. 뒤로 던져주라고 합니다. 가져가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말고, 누가 가져가는지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은, 가져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가져가고,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예,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맨 밑절을 보시면요, 22절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누구만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주신 법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뭘 얘기하셨느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은혜만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모든 법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 기억하고 있으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더불어 주신 겁니다. 이미 죽었어야 될 인생이거든요. 근데 살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손을 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이요.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이렇게 은혜를 상기시킨 다음에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가장 먼저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5절 6절, 이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택하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어떻게 해야 이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5절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와 같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겠다라고 할까요? 안 하겠다라고 할까요?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자, 7절 8절 보시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요? 안 살겠다고 하나요? 살겠다고, 다 준행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준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시겠죠. 법을 주시겠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법이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법 10가지를 주시죠. 예,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이제 암송하시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했으니까 10계명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요, 나 외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걸 한번 적어보고요, 10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뭐였죠? 이게 파란 것도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세 번째요, 망령, 이름,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요. 네 번째요, 안식일 지키고요. 다섯 번째로요, 부모 공경. 여섯 번째로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로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로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로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로요,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들은 전혀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줄줄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기 시작하면요, 뭐가 무너지냐면요, 안식일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간음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 있어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예배가 이루어지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나가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순위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보는데요, 한번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21장을 봅니다. 21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21장 12절부터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21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1장 12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더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안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우리요. 밖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안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 안에서는 안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의 기준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 하나님을 뜻을 받들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안 벌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안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누구를 폭행을 저지른다든가, 부모에게 또 살인사건을 저지른다든가, 부모를 저주한다든가, 사람을 친다든가, 이런 사건들은 우리 안에 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폭행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런 폭행 사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눈에 확연히 띄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법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까지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전반부에서는 주로 눈에 띄는 폭행들과 배상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요, 이제 법의 후반부로 가면 눈에 안 보이는 폭행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읽는데요, 어디를 보느냐면요, 자, 22장을 보시면요,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죠. 22절부터 24절까지,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신 적이 있나요? 남들 몰래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자, 몇 절이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7절,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구워주는 목적이 뭘까요? 돈을 구워주는 목적, 뭘 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요? 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 자, 돈을 구워주시고 이자를 받아보셨다, 손 들어주시죠. 돈을 구워주시고 이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으라 하시나요? 받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죠. 자, 이자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 이자는 받지 않겠다. 뭐는 받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 원금은 받고 싶죠. 원금은. 이자는 못 받더라도 그래도 원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받기 위해서 뭘 손에 쥐어야 되나요? 뭘 손에 쥐어야 되는 거죠? 담보. 담보라고 하고 전당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전당을 잡는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뭐밖엔 전당 잡힐 게 없느냐면요, 겉옷밖에는 전당 잡힐 게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막 땅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이불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갈 때는 나들이 옷이 되고요, 밤에 잘 때는 이불로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잘 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그럼 못 자게 되면 이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찬양이 나갈까요? 아니면 막 저주스러운 말이 나갈까요? 전당 잡은 사람에 대한 저주스러운 말이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밤에 잘 이불이니 저녁 때는 돌려주고 아침에 가서 또 받아오고, 저녁 때는 돌려주고 아침에 가서 또 받아오고, 1년 365일 이제 저녁 때는 돌려주고 아침에 가서 받아오고, 뭘 받아야 되니까요?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저녁 때는 돌려주고 아침에 또 받아오고. 자, 이거 하시고 싶으신가요? 안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안 하시고 싶으시죠? 그럼 이제 돈은 장롱 속에 있습니다. 돈은 장롱 속에 있어요.
충분히 통장 잔고는 있습니다. 여벌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겉옷밖에는 전당 잡힐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형제가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셨고요. 나 돈 없네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침도 안 바르셨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예, 그냥 줘버리신다.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니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니. 너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니. 근데 쟤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 병원도 못 가서 수술도 못 하고 자식 죽이게 된다. 너는 없어도 살지만 쟤는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원금은 받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의 신음소리를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느냐면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은 이걸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하냐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절대 세울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 법을 어기는 것으로요, 이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제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신명기 1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신명기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절 한번 보죠. 15장 1절. 매 7년 끝은 안식년이 돌아오는 겁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7년째마다요, 안식년마다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버리는 겁니다. 면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7년째는 빚을 다 탕감해버리는 거예요. 자,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벌써 이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금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법만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한번 기대해보라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면 그 만나가요, 이 법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나눠주고 탕감해버리고요, 면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자, 면제하시고 싶으신가요? 안 하시고 싶으신가요? 예, 벌써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무섭습니다. 전 구약 성경의 이 정도 법은요, 이건 껌입니다. 신약 성경의 법으로 치면요, 껌입니다. 껌 씹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되어진 구약 성경의 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의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요. 벌써 오른뺨 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는 벌써 그 사람 어디를 가격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요. 근데 그 속옷도 달라고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를 고발하여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산상수훈의 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정도 법은요, 이거 법도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법을 찬찬히 지켜나가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법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미물 같은 존재인 나를 살려주셨다. 이 은혜가 가슴속에 절절하게 들끓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는 한은요,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라, 그리고 나에게 이 법을 지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라, 그걸 기억한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면제년에 7년째 다 면제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 뒤가 뭐가 되냐, 한 달 뒤가 안식년 면제년이에요. 근데 아주 가난한 형제가 나에게 온 겁니다. 뭘 달라고 왔을까요? 돈을 구워달라고 왔습니다. 한 달 뒤면 안식년 면제년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 뒤면 이제 다 탕감해야 되고 면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시고요. 예, 이제 뭐 침묵은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이걸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시며,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고난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명령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 내가 은혜를 체험한 너에게 바로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법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요,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공존하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요,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법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몇 장을 보시냐면 출애굽기 2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이건 구조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이제 5분 안에 해야 됩니다. 5분 안에. 이제 남은 건 5분밖에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시험을 보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시험에 또 경로 우대가 있으시네요. 65세 이상은 또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야, 참 법이 좋긴 좋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해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뇌물을 받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판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구조를 한번 봅니다. 구조.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A, B, C, B-A-의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중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23장 1, 2절이 A가 됩니다. 한번 그려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3장 1, 2절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재판에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재판에서 뭘 받지 말라고요? 거짓된 소문, 루머도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요, 뭐도 받지 말라고요? 위증하는 증인도 되지 말고 위증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재판할 때 재판에서 루머도 따르지 말고 위증도 따르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8절 한번 8절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를 말 굳게 하느니라. 자, 재판에서 A-도 재판에서 뭘 받지 말라고 돼 있나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테두리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재판에서 루머나 거짓 소문이나 위증을 절대 하지 말 것이고, 재판에서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 그래서 재판에 관한 것으로 테두리가 감싸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자, 3절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누구를 두둔하지 말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난하니까 측은해 보이나요? 아니면 괜찮아 보이나요? 측은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누구 편을 들 때가 많으냐면요,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일 때나 혹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경기를 할 때는 주로 어느 쪽에 응원을 많이 보내나요? 강자에게 보내나요? 약자에게 보내나요? 주로 약자에게 우리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가난한 자라고 편벽대하지 말라.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여기도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라면요, 여기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의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의 말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대로 바르게 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전부 다 뭐에 대한 건가요? 전부 다 재판에 관한 거죠. 근데 중간에요, 의도적으로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입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 원수의 길 잃은 소, 미워하는 자의 엎드러진 나귀. 자, 원수의 길 잃은 소는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소가 헤매고 있다면요, 밤이 되면 이건 사나운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러져 있습니다. 질식사합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싣고요, 무거워서 퍼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소이고 누구의 낙이냐면요, 원수의 소이고 미워하는 자의 낙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가슴속에 한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요? 잘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벌 따라야 될지. 자, 좋습니다. 잘 됐다 하고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실까?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왜 여기서 말씀하실까? 재판을 할 때요, 내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미워하는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제 재판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의와 공의는 다 굽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냐면요, 원수라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와 나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생명을 살려줄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두요. 내 감정까지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냐면요,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와 나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와 소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런 재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반듯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내 삶 자체가 내 마음을 따라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쌓여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움직일 때 누구의 법이 살아서 움직이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세상,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지켜나가면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기로 하죠. 2013년에 한 태권도 관장님이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빅 이슈였습니다. 그 2013년,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지난 이야기죠. 태권도 관장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심판과 태권도 심판과 악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되었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이 인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인천 지역에서 이 태권도 관장이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2명이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제자들도 꽤 여럿이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 같은 심판이 심판만 보면요,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들들이건 그 다음에 제자들이건요, 이 사람과 관계된 아이들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점수를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져서 나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 관장이 어쩔 수가 없어서 자식들을 서울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심판 안 만날 것 같아서 서울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 악연인지 그 심판이 서울 지역까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전국체전이 벌어졌는데요, 마지막 결승전 3차전에서요, 이 아들이 5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기는 겁니다. 5대1로 이기고 있었고요, 5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50초 동안에요, 경고를 6번을 날리는 겁니다. 이 심판이요, 경고 날리는 겁니다. 경고가 누적돼서 패했습니다. 져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내가 무슨 태권도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런 일로 벌어지고 이렇게 비리와 부정의로 가는 거라면 내가 무슨 태권도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제 선수생활 다 접을 거라고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요, 유서를 써놓고 예천의 사찰의 한 근처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유서를 써놓고 3장짜리 유서를 써놓고요, 그게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유서를 써놓고요, 그리고는 번개탄을 피우고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태권도 협회에서 그 영상까지 다 올렸거든요. 이 아버지가 억울해가지고요, 자식이 뛴 그 영상을 사이트에 다 올렸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반칙이라고 해서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봤더니, 태권도 위원회에서 살펴봤더니 최소한 3번 이상은 무작위로 그냥 이유 없이 경고를 날린 걸로 해서 그 태권도 심판을 태권도 전체에서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명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핏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으로는요, 이걸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정 따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명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벌어지는 일이냐면요, 미워하는 자와 원수가 된 것에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통당하고 있는 짐승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라. 그러면 죽는 세상이 아니라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시고요,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하시려고 이러한 법을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간다면요, 세상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아무도 종이 되지 말게 하고 아무도 고통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행복해진 것처럼 내 법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시고요, 그 절절한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법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법입니다.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은 감정대로 살라고 마구잡이로 인간을 부추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삭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정말 모두가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심을 느낍니다. 우리 가슴속에 아버지의 그 뜻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기 쉬운 그 은혜 끊임없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법을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